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이름이 신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헬이라고 해서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수월하게 말하면 부동산,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데 이스라엘의 땅 소유의 개념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자가 그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히 땅을 팔거나 또 영구히 남의 땅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았어도 신년 곧 50주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 전이라도 원래 주인이 형편이 돼서 그 땅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되돌리기를 원하면 또 필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땅의 개념, 이것은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터가 되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터가 땅의 개념이요. 또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바로 땅의 복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땅이 남의 소유로 옮겨가는 것은 친족 간에 가능합니다. 친족 간에. 영 친족이 없으면 부득불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파 이렇게 따져서 보면 결국 친족 중에 가까운 자가 그 땅을 이전하게 되는 그 경우만 땅이 남의 소유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은다는 것입니다. 땅을 물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파는 건데 물은다는 것은 물음이라는 개념은 단지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계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은 산다 또 배상한다 보상한다 이런 것을 룻기에 비추어서 물음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물음 또 대리적 물음 대속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엘리멜렉이 죽은 후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 기업은 두 아들에게 말론과 기온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으면 이제 아내에게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자 상속권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에게도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룻에게 그런 기업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으는 자가 이제 친족으로서 근친으로서 본래 기업 물은다는 그 개념이 근친, 가까운 친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친이 기업 물으게 되면 룻과 결혼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룻의 자녀들이 또 상속합니다. 룻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룻의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면 그 룻은 결국은 그 남편 말론 또 더 올라가면 엘리멜렉 그 가게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게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친이 그 며느리에게 나오미의 며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오미는 사실 남편을 따라 엘리멜렉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룻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 근친이 꼬엘이 돼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룻에 속한 기업을 사면 룻에 속한 기업은 결국 엘리멜렉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말론 그 기업을 사면 이때 사는 것을 우리가 물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렀다는 것은
내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소유를 연결시켜 주는데, 그런데 아내니까 그건 부부 간에 뭐 무슨 별산이 아니고 부부가 공동재산인데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물으는 사람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특별히 또 모함 여자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물려야 되는데 1순위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좋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베들레헴에 있는 엘리멜렉의 땅을 내가 얻겠다. 그래서 내 기업이 확장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모함 여자가 그 가문의 며느리라고 있고, 사실상 룻을 통해서 물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룻과 결혼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룻과 결혼하면 룻의 계보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룻의 계보는 그의 남편 말룡,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의 계보가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문의 재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선뜻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는, 보아스 다음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두 사람이 기업 물을 그러한 대상이 되었는데, 건치려고 뭐 다 물으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 해당하는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을 물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세상에서 말해도 그렇게 우리가 좋게 안 보는 결혼이죠. 그리고 뭐 그런 결혼이 있나? 형사 취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그런 이제 결혼,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나 이럴 때 많은 전쟁을 겪고 이러다 보면 더욱 이렇게 형제간에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파를, 12지파를 지켜가는 그 하나님의 그런 깊은 섭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고엘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첫 번째 사람이 난 하지 않겠다라고 신을 벗어서, 그리고 신약시대 때 보면 옷을 벗어 던져가지고 스데반 때 사울이 옷을 벗어 던져서 이제 그렇게 신을 벗고 뭐 옷을 던지고 이런 개념들이 뭐 같이 여겨집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뭘 맡기는, 내가 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자신의 증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신을 벗는다거나 이런 것은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던져놓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딱 증인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기업을 얻었다라는 말씀도 오늘 나오지만, 사실상 나오미에게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이렇게 되지만, 나오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룻에게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근데 룻이 모함 여자고, 또 나오미가 아무래도 그쪽에 유다 지파의 그 근친이 있고 하니까 그냥 나오미 집안 그런 면에서 이걸 조금 혼동하면 안 됩니다. 룻의 손에서 사는 것입니다. 룻의 손에서. 룻이 그야말로 기업 물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그 기업 물을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부가 모함 여인이었으므로, 특별히 모함 여인, 암몬 여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 멀지 않죠. 친족으로 봐도 우리가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계보도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모함 여인의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모스 신을 섬기고, 또 암몬은 밀곰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무당 막 그런 거 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든 노릇이겠어요. 오늘날도 그런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함 여인. 그러니까
그런 금옷 신을 숨기는 그런 자부에게 그 소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오미의 재산이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온과 그 재산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말론 기온은 다 죽고 기온의 그 둘째 자부는 떠나갔고 자기 땅으로 갔고 그리고 룻만 남아 있었으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은 11절에 베트, 야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벳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 여호와의 집. 벳이 집입니다. 벳. 예. 그래서 베델,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베델이라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밧단 아람 갈 때 그곳에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엘 베델,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엘 베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집의 계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렇게 썼어요. 오늘 11절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 그러니까 사실 남자의 그런 계보로 가죠.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아내 아닙니까? 야곱의 아내. 왜 라헬부터 했을까요? 사실 레아가 먼저지 않습니까? 레아가 위고 라헬이 동생인데 그러나 라헬은 요셉 또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레아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6명을 낳죠. 레아는. 그리고 라헬은 요셉, 베냐민. 마지막 말째 그리고 11번째 요셉 그리고 말째 베냐민 이것도 라헬이 낳고 또 라헬의 여종이 비라가 있어서 단, 납달리 둘을 낳고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 실바가 있어서 갓, 아셀을 낳는데 사실상 많은 경우에 보면 여종에게서 난 그러한 후손들은 좀 제외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외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 12지파는 맞는데 오늘도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사실상 야곱에게 아들 12지파를 낳았다 이러면 그 여종이지만 비라, 실바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나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 갔을 때 야곱이 그 어려운 수고 가운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돌아갈 것도 언제 갈지도 모르고 에서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노동은 얼마나 힘듭니까? 20년간이나 그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밧단 아람 거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를 집에 들여서 이게 집에 들인다는 개념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여인이 잘 들어가야죠, 집에. 좋은 사람이. 오늘날도 우리 결혼할 때 잘 남자가 위다, 여자가 들어온다, 시집을 간다, 출가한다 이런 말들을 주로 남자 위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자 상속권 개념도 있고 성경에는 보면 남녀의 구별은 있지만 남녀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성경은. 구별은 있어요. 남녀가. 구별은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남녀의 구별을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게 지극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별은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마치 그게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낮다. 그 개념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자 중에서도 이방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냥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 모함 여자, 그 여자가 그 여인이 한 가게를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레아와 라헬과 레아도 어떻게 보면 먼 땅의 여자들이죠. 밧단 아람까지 쭉 올라가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 야곱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 개념이 아주 귀한 개념입니다. 그 들어온.
이렇게 보면 우리도 신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신랑은 그리스도고,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것이죠. 우리도 들어온 거죠. 드려주신 거죠. 우리도 드려주신 것이죠. 크게 보면 성경에서 여자가 결혼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언약적으로 보면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됨을 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됨. 그래서 우리는 신부요, 우리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아내요, 우리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그래서 부부가 한문된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됨,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베트, 집, 이게 우리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겠죠. 그 집의 개념이 이제 직접적으로 12절에 보면, 11절에는 야곱이죠. 그리고 12절에는 보면 유다로 내려갑니다. 유다. 유다인데 이쪽에는 누굴 드렸느냐? 바로 다말을 그 집에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그래서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사람 수아예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의 딸의 딸, 수아라는 자의 딸이에요. 근데 그에게서 엘과 오난과 셀라 셋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첫째 아내. 그런데 첫째 아내도 첫째 남편이 죽어요. 이 점은 이제 말년이 죽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계대 결혼. 그래서 오난과 결혼을 하는데 오난이 거부해요. 아주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거부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려요. 오난을. 그리고 그것은 이제 동생이 셀라인데, 이 동생은 이제 어린데 자라야 되는데 장성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유다가 그걸 해서 빨리 이 동생 셀라하고 이렇게, 그래야 그 가문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다말이 우리 알다시피 아주 치장을 하고 그런 여인같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게 바로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또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게 있죠. 야곱과 에서와 같은 그러한 움켜쥐고 나오는 에브라함과 므낫세 같이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먼저 나온 또 쌍둥이니까 먼저 누가 나오냐 해서 홍색 실을 이렇게 했는데 이 뒤바퀴 가지고 본래 베레스가 치고 나왔다. 베레스가 치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야곱은 움켜쥐었다는 뜻이잖아요. 베레스는 치고 나왔다는 뜻인데, 베레스가 사실 둘째로 몸의 이치상 둘째인데 탁 튀어나가 첫째가 됐다. 베레스가. 그러니까 유다 베레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장자. 그 동생 세라가 아니라 본래 세라 계통인데,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세라가 흉인데, 그런데 늦게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뜻이죠. 그래서 베레스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베레스, 그 후손, 거기에서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계보가 뭡니까? 바로 우리 위에 유다의 계보죠. 그 유다와 베레스의 사이에 곧 유다가 누구와 결혼해서, 물론 자부예요. 자부인데 그렇게 속아서 결혼한 거죠, 사실은. 또 자부는 그 가문을 지키려고 또 결혼한 거고, 어쨌든 그 가문을 지키려고 결혼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크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계보인 거예요, 이게. 유다와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결국 다윗까지 내려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14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계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귀한
룻기에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귀한 말씀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다말이 유다에게로 들어오는, 근데 룻이 보아스에게로 들어오는, 그래서 베트, 집을 지키는 오늘 12절도 집의 가게를 지키는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한다.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한다. 어쨌든 이 장자에 대한 그러한 열심, 그게 이제 시를 묶고 두는데 동생이 툭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장자가 귀하냐, 그런 것을 말해줄 수 있죠. 충돌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베레스가. 그래서 탁 치고 나왔다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 영적 장자예요. 영적 장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주 첫 번째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지만은 6월절에 첫 번째 초태생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베레스도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계보가 중요한가. 뱃속에서부터 벌써 충돌을 하면서 튀어나온다 이 말. 그만큼 하나님의 계보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조금 올라가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래서 임신했다. 잉태했다. 성경에서 잉태라는 거 바로 이제 사무엘상 다음 주에 1장에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잉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시대의 변화인데 잉태라는 개념이. 룻의 잉태는 계보의 연결이에요. 계보의 연결. 하나님의 계보. 그게 룻기 아주 귀한 4장에. 한나의 이제 잉태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바로 오늘 22절에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죠.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의 잉태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예수가 나듯이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듯이 사무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 참 성경 말씀이 귀하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보면 새 시대가 한나의 잉태 기도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 안에, 베트 안에, 집안에서, 한나의 집안에서, 엘가나, 한나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 시대에 그것을 사무엘 시대를 열죠. 결국 사무엘 시대는 그 정점이 다윗 아닙니까?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 아닙니까? 오늘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 다윗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우여곡절을 걷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속였으면까지 어쨌든 그 가게를 지켜가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어떤 행위를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보를 지켜가는 그 아들도 베레스도 바로 그런 충돌에서 먼저 나는,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연결되고 그 다윗을 기름 붓는 사람이 사무엘로서 한나의 기도로 연결되고 이게 잉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 세례 요한의 그 샤가라와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그 잉태 기사부터,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잉태,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의 그런 개입 없이 잉태했지만 언약적으로는 마리아 요셉이 부모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몸으로 주님께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지만, 이렇게 볼 때 이 장대한 구속사에,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옆자리에 우리가 있다 이 말. 우리는 예수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다음 세대는 없어요. 예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형제됐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보가 끝나요. 마태복음에서. 더 이상 계보가 안 내려가요. 영적 계보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룻기가 펼치는 이것이 이렇게 귀하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특별히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을 물렀다는 개념. 이것도
자기 자신을 주고 샀다는 개념. 부부 개념. 기업을 물었다. 이 물음이라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물음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일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물음. 그러니까 지금 물음이란 말이 왜 좋은가 하면 값을 치른다는 개념과 함께 존재를 사는 거예요. 존재를. 언약적 개념이라. 소유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산다 이러면 그냥 사는 거지만 룻기에서 산다라는 것과 아까 물은다는 게 있었잖아요. 물은다는 것은 그 가게를 사는 것이고 그 아내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음이라는 개념은 존재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자신을 주셔서. 그래서 신랑 신부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물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아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된다. 아까 유력하다. 우리 보아스가 유력하다 저번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력한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 연결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유명하게 되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제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늦게 낳지만 나오미 생명을 회복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귀하죠. 구원은 회복으로서의 구원이거든요. 다시 생명을 살리는 중생으로서 회복으로서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한 여자가 들어와서 이 나오미가 누리는 축복, 이 들어온다는 거, 이 개념이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17절에 오벳이다. 오벳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벳이란 말은 본래 종이란 뜻입니다. 종.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다 동사이라면 아바드라는 게 있고요. 히브리어에. 종이란 명사는 에베드가 있습니다. 에베드가. 그래서 오벳은 종이고 우리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오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죠. 오벳, 에베드,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종으로 오신다. 이런 개념들이 룻기에 확 들어있습니다. 룻기는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계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룻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과 룻기 4장이 함께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벳이라 하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낳고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고 18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베레스의 계보는 마태복음에 나온 1장에 나오는 그 계보와 그의 이 영역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좀 생략하고 이렇게 썼거든요. 14대 할 때. 근데 이 부분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계보라는 말은 역사라는 말도 있고 또 족보, 계보.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는 천지가 창조될 때에 내력이 이러하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력이 이러하다. 그 역사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톨레도트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가는 개성되어가는 그래서 창세기의 톨레도트라면 창세기 하루 이틀 사흘날 이렇게 창세기가 지어지는 어떤 그런 내력은 이러하다. 역사는 이러하다. 오늘도 여기 중요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는데 암미나답은 마태복음에는 아미나답입니다. 아미나답. 우리가 암미나답이라면 좀 익숙하지 않죠. 아미나답입니다. 발음상 암미나답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론의 장인입니다. 아론의 장인. 암미나답이. 우리 제사장 아론 있잖아요. 그 장인입니다. 장인. 장인이 유다지파입니다. 암미나답입니다. 아미나답. 장인이에요. 아론의 장인. 그리고 나손. 그 다음에 나손이지 않습니까? 나손은 뭡니까 그러면? 아론의 아내가 엘리사바이거든요. 엘리사바인데 아론의 아내가 엘리사바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엘리사바의 아버지가 아미나답이고 그 아론의 아내 엘리사바의 어누이가 나손이에요. 그렇죠? 나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빠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란 말이에요. 어누이 관계란 말이에요. 나손. 그리고 살몬을 낳고 이거는 그대로 마태복음하고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 그래서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굽니까? 바로 라합하고 결혼하잖아요. 기생 라합하고 여리고성의 라합하고 그 살몬이에요.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란 말이에요. 기생 라합. 그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2세 다윗으로 연결이 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해서 우리아의 아내도 헷족속이잖아요.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잖아요. 마태복음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지만 밧세바잖아요. 다 이방이에요. 이방인. 그렇지 않아요? 사실 레아도 라헬도 저 위에 바땅 아람이랍니다. 레아도 라헬도 그리고 아까 나왔던 다말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그것도 볼 수가 있죠. 거기 그리고 또 오늘 룻 그리고 룻 이전에 라합 기생 라합 다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에 다 여리고 가나안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모함 여자. 그리고 오벳 2세 다윗. 다윗은 아내가 여러 있었지만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밧세바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것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우리 인생이 집안 좋다.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집안이 좋아가지고 후손이 좋다. 그래서 주의 큰 종이 난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계보를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 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란 말은 안 나지만 여기서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와 우리가 함께 자녀되고 예수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래서 이 룻기로부터 쭉 내려오는 계보가 막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뭐 흠모할 만한 계보라기보다 여러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까 다말의 사건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보를 이어간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뭐 부자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 이런 것들이 여러 것도 있지만 그걸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귀하게 여기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귀하게 여기고 장인 장모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못해서 탈이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어요. 그게 룻기에 첫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첫날에 사소하게 이방 여자가 그저 그냥 그게 무슨 뭐 큰 어떤 그림이겠어요. 우리가 보면 나오미와 룻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뭐 큰 대단한 그림이겠어요. 정말 그냥 초라하게 이제 자식도 죽고 그 둘이 이렇게 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계를 이어가시고 그리고 큰 일을 이루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외진 것 같고 내가 지극히 당한 것 같지만 요새 우리 주일 설교가 계속 그런 부분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 때 내가 완성된 때가 아니라 낙이 새길 때 쓰고 무화과가 익지도 않았을 때 찾으시고 그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룻기의 이런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잘나서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은 흠모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그 가게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서 다윗도 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낫는데,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은혜 심사가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계보에 오르는, 주님과 나란히 형제 자매로 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애통함이 많습니다. 상한 심령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소용대로 그 카이로스에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